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로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저도 그렇고 저도 잘 살아서 뭐 대단하게 믿음으로 잘 헌신해서 잘 살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대로 전한 말씀들이 누군가를 또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같이 들어오면서 현수막에 굉장히 큰 이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 여기서 욕 안 먹겠구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주제가 또 그냥 뭐 띄울 것도 없이 적혀 있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요 우리에게 있어서 친숙하면서도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믿죠, 이렇게 다 고백을 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무엇을 뭘 믿고 있는데 라고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뭔가 정확하지가 않고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불명확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런 갈대 같은 마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되게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되게 형편,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기복이 생겨가지고요 어느 날은 믿음이 내가 되게 좋다고 느껴질 때는 막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이랑 같이 놀고 있고, 진짜 막 믿음이 바닥치고 내 꼬라지를 보고 막 형편없어 보이면 지옥문 앞에서 사단이랑 이제 곧 나 이제 여기 들어온다 이런 마음으로 막 완전히 바닥까지 쳐박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복들, 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원래.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원래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엄마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엄마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고 이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화가 나더라도 엄마에 대한 존재적인 신뢰는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을 때요, 내 의지나 내 노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본래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믿음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믿음의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이 대상이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리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어주고 있었던 거죠. 믿어주느라고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요, 믿어주느라고 애를 써서 그런 거예요. 믿어주는 데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데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나는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 보세요. 믿음이 정확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믿음의 기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믿고 있다고 믿어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죠.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믿어요. 그 근거가 뭐냐?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 나 신앙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이거 하고 있잖아. 나 헌금 많이 하잖아. 나 봉사 많이 하잖아. 나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 전부 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멀티탭 아시죠? 멀티탭은요 몇 구 콘센트가 이렇게 몇 구가 있고요, 전원이 공급되어지는 데다 콘센트를 딱 꼽으면요 그 나머지 콘센트의 구멍들을 다른 전자기기들을 이제 꼽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데다 꽂아야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 즉 나는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그 전원이 공급되는 데다 꼽아야 할 콘센트를 자기 구멍에다 꽂은 거예요. 모양은 아주 그럴듯하죠? 쏙 들어가잖아요. 쏙 하고 들어가거든요. 쏙 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작동을 안 해요. 왜?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모양은 그럴듯하고 나머지 막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건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콘센트를 갖다가 전력이 공급되어지는데도 꼽질 않고 내 구멍에 더 꽂은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근거는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난 저걸 하고 있으니까, 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니까. 전부 다 근거가 자기인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비춰지거나 내게서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저도 막 몸부림치고 막 해보려고 십몇 년을 막 고민을 하고 싸우다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번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믿음, 우리는 어찌됐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믿음생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참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 참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쉬워, 뭐 개나 소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 오케이, 이게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반대로 물어볼게요. 자, 그럼 믿음 조금 어렵다, 이거 좀 쉽지 않다, 이게 진짜 치열하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분명히 이쪽도 안 들고 저쪽도 안 드는 사람 나와요, 이거. 네. 손을 먼저 들어보세요. 어느 편이든 확실하게. 자, 믿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통 대다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가 뭐냐면 믿는 것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다 빼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만 놓고 생각해 볼게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따로 의지를 쓰거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형성이 돼서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사기도 믿음 없으면 못 당해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사기를 당할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인간 자체가요, 원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암묵적으로 그렇다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금식하시느라 기운이 없으실 텐데 조금 이제 좀 독려해드리는 차원으로 좀 쉬운 예로 좀 할게요. 생각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틈이 없도록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믿어주느라고 애를 써서 힘만 오지게 들고 믿어지지는 않고, 이러니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건요, to know,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인격에 대해서 연구조사하거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은요, 겪어보고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겪어서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겪어서 아는 이 알이 아니면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혹시 그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계신가요? 못 외우고 계세요?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는요? 뭐죠? 그러면 아버지의 본적지는 외우고 계신가요? 어머니의 본적지는요? 모르세요? 자, 그러면요,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진 않네요. 부모님의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면요, 동사무소 직원은요, 자매님보다 자매님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매님보다 자매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 동사무소 직원이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마치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함을 알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고요. 어떻게 안다고 말하냐면 겪어보고 체험해서 아는 알미야말로 진짜 그 알미야말로 믿어지는 관계, 믿어지는 믿음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쉽게 가볼게요. 자,
자매님들 여기 자매님들 계시니까요. 그냥 자매님들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호칭을 다 한 번씩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해서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자매님이라고 통용을 하겠습니다. 자매님 집에 혼자 남게 되셨어요. 집에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을 가고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좋으시죠? 이게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자유. 자유를 막 만끽하고 이제 막 푹 쉬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자다가 깼는데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가 출출해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뚜벅뚜벅 그냥 만약에 뭐 배달이 왔다거나 택배가 왔으면 놓고 가야 되는데 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냥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서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무서워요. 그냥 가고 현관문 앞에 이렇게 가봤어요. 가서 소리를 들어보는데 뚜벅뚜벅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밖에 있던 사람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똑. 근데 이 노크 소리에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소름 끼치는 감이 와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조용히 숨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이거.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물론 우리 대한민국 형제님들께서는 일단 기본 전제 깔려있는 베이스가 약간 허세가 이렇게 좀 깔려있어가지고요. 무서운데도 안 무서운 것처럼 해요. 근데 실제 그 상황 되면 제일 무서워하실 분들이 우리 형제님들이시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막 너무 무서워서 억지로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빨리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숨어서 문을 딱 걸어 잠갔는데 잠그는 순간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끼 하고 열렸어요. 물론 요즘 집에서 이런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소리 안 나는데 그냥 이제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끼 하고 열렸는데 집에 아는 사람이면 신발을 벗고 들어올 텐데 이 사람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뚜벅. 그러더니 주방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랍을 드르륵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쇠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찰칵 들려서 그래서 서랍을 탁 닫더니 작은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똑똑똑 기 다른 방 쪽으로 갔어요. 똑똑똑 기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안방으로 앞까지 걸어오게 된 거예요. 뚜벅뚜벅.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왜? 칼? 네, 좋아요. 칼? 그쵸? 여기에요, 빙고.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요, 일단 무서워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근데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어서 믿어지면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 무섭진 않아요. 하나님 잘 계시는데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해서 몰라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안방까지 왔어요. 안방까지 왔는데 실수를 한 거야. 도망 들어가다가 너무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핸드폰을 거실에다 놓고 간 거예요. 뭐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안방 앞에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하고 문을 열려고 철컥 하는데 잠긴 거죠. 철컥철컥 하는데 안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조용한 거예요. 숨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 거예요. 인기척도 없어. 인기척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있는 대로 현관문을 있는 대로 붙잡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근데 인기척이 없이 조용한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 엄청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조용해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니까 막 손에 쥐가 나고 막 저릿저릿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조용해갖고 갔나? 싶어가지고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려고 열으려고 했는데 열어도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한번 수용할게요.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다시 이제 붙이고 있었어요. 그 채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그 조용한 거예요. 문을 열려고 이제 진짜 갔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꽉 닫히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이제 진짜 갔나보다. 와, 이제 갔나보다 해서 문을 딱 하고 열었어요. 왜요? 아니, 열기만 했어요. 문을 딱 하고 열었어요. 없는 거예요. 간 거야. 이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무서운 상황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엄마. 그쵸, 엄마. 어? 엄마가 생각나요. 그럼 가갖고 이제 그 거실에 가갖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막 울면서 전화했죠. 막 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지금 빨리 들어갈 테니까 빨리 경찰에다 신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끊고 나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다 신고했더니 경찰 아저씨가 나가는 소리 확실하게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나가는 소리 확실히 들었다고 알겠다고 그럼 밖에 나와 있으라고 지금 빨리 경찰 보낼 테니까 집 안에 있지 말고 얼른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나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빵! 기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딱 집중이 되시죠? 자, 딱 돌아섰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커튼 뒤에서 칼을 들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왜 무섭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을 들고 있어서 무서워요. 근데요, 단지 그 사람 손에 칼이 들려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런데 어렸을 적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렸을 적에 보통 이제 뭐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간다거나 이럴 때요. 보통 알아서 제깍제깍 잘 일어나셨나요? 어렸을 적에? 아니죠. 네,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깨워주시죠. 부모님들이 이제 깨워주시는데 알람 수십 개씩 맞춰놓고 지금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 다 깨우는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제 깨워주세요. 부모님들이 깨워주실 때는요, 희한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몇 시에 깨우든지 일단 늦어 있어요. 이미. 자, 새벽 4시에 깨우실 때도요. 늦었어, 일어나. 오늘 일어나. 빨리. 빨리 지금 준비해. 늦어.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해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면요. 한 번에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 번에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머니들께서 막 이제 깨우시다가요. 한 번에 잘 안 일어나니까 인내심의 이렇게 한계치쯤에 도달하셨을 때요. 고정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이렇게 깨우시거든요. 근데 뭐 좋은 말로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좋은 말로 하면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뚜껑이 열리셨어요. 야마가 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들어가시면서 방을 딱 걷어차고 들어가셔서 일어나! 막 승질을 내면서 왜 좋은 말로 하면 안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셨어요. 그 소리에 이제 눈을 부시시하고 딱 떴는데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시다가 막 김치를 썰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손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한쪽 손에는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어머 성질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죠. 어머니들 도구 중에 위험한 게 되게 많아요. 어머니들 건들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건 하고 이제 칼을 들고 들어오셨는데 무섭긴 무서운데 그 어머니께서 나를 그 칼로 안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담가버린다는 이런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엄마니까. 이걸로 다 정리되죠? 엄마니까 이걸로 다 정리돼요. 거창한 설명, 막 대단한 수식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논리적인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니까 이걸로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런 신뢰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짧게는 10수년, 20몇 년, 30년 가까이 엄마랑 살면서 겪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신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대단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는데 왜 믿냐는 이런 이유 따위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겪어서 알기 때문에 엄마니까 이걸로 다 그냥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걸로 싹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자꾸 안 되고 뭔가 현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대단한 막 지식적으로 풀어내야 될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이익과 불이익의 관계로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엄마, 야, 사람들이 되게 어이없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왜 그분이 너한테 밥을 차려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엄마니까. 밥을 왜 차려주냐? 왜 공짜로 너 밥 주냐?
이렇게 엄마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왜 그렇게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엄마니까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도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진다고요. 마찬가지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걸로 사실 상황에 반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건 뭐냐? 믿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려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논리를 요구하고 자꾸 어떤 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게 내가 납득이 되어지면 믿겠다. 이해가 되어지면 믿겠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니까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힘드냐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어렵고 치열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한순간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단 5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10초 앞도. 그러니까 이 10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 여기에 의심이 찾아 들어왔다. 그럼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이거 폭발하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아파트 고층에 내 머리 위에 10층이 넘는 세대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거기 누워서 자빠져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안 무너질 거라고 믿잖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편하게 있는 지금 여기가 지하잖아요. 요 위에 지금 몇 층이 더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머리 위로 막 뭐가 그랬는데 이거 만약에 푸석 무너지면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되게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부담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금식을 하시고 막 물 먹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계시잖아요. 암묵적인 믿음이에요. 여기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암묵적인 믿음이 전제로 깔려있어요.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은. 근데 제가 이 강의를요 한번 포항에 가서 했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란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포항에 가서 그 강의를 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제가 강의를 딱 끝내고 들어와서 이제 숙소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이제 파란 게 어린 게 하나가 찾아왔어요.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20살짜리가 저 강석수를 막 두들겼어요. 잠깐 나와보라고 할 얘기 있다고. 그리고 제가 나왔죠. 막 잠이 들려고 하다가 깨서 나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까 강의를 듣는데 되게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저도 솔직히 그냥 인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얼마 진짜 그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무슨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공대생이래요. 말끝마다 공대생이래요. 자기는 공대생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실 때 강사님 얘기하는데 되게 불편했다고. 뭐가 불편했냐 물었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럼 뭐 때문에 있었는데? 자기는 공대생이라고.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는 공대생이라서 확률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확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률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재수 없었어요. 이거 근데 제가 갑자기 자다가 깨서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들었는데 그 자기 확률 때문에 있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러다가 주님 짧게 묵도 한번 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새끼 한번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잠깐 기도한 다음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물었어요. 오케이 좋다. 네 놈은 공대생이라서 확률 때문에 있었다고 치자. 그럼 너와 같은 공대생 한 놈이 넌 높은 쪽 확률에다가 저기 했지만 같은 공대생이라도 낮은 쪽 확률에다 믿음을 걸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은 거고. 이렇게 정적이 흘렀어요. 짧게 한 15초 정도 지나간 다음에 걔가 고민하다가 오케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쿨하게 인정하고 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존재 태생 자체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냥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이 또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형사님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한 청년이 아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된대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거꾸로 역으로 다시 되묻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했는데도 뭐가 안 돼?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바꿔서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믿음으로 했어.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길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 혹시 우리가 기대한 게, 혹시 너가 기대한 게,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기대한 게 믿음으로 했더니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지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상황이 갑자기 확 풀리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그냥 막 홍에 쫙 갈라지듯이 그냥 막 길이 빵빵 뚫린다거나, 혹시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자, 잘 보세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 보고 뭔가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도움받아서 뭔가 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천지 창조 때도요, 우리가 주님께 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주님이 지으셨을 때 눈 뜨고 일어나서 그 과일 처먹고 그게 다예요.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완성하실 때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다른 거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다 이루어서 내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너가 이만큼은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다 이루어 놨으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해.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주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 제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안 된다. 이게 왜 딸려오냐고요. 왜 딸려오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결론이 아니라 믿었으니까 뒤에 딸려오는 열매들도 나타나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막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대부분 막 갑자기 믿음으로 막 과격해지고 막 대범해지고,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지고 막 그냥 막 돌파하고 막 사도 바울처럼 그냥 막 뚫어내고, 이런 막 믿음의 모습들이 내게서 착착착 나타나길 바라는데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맨날 비리비리거리고 맨날 뭐 하는 연약하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막 또 넘어졌어요. 막 매일 주일마다 그냥 와가지고 주님 또 한 주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가사 중에, 찬양 가사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가사가 있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계속 그냥 막 하겠다는 것 같아. 앞으로 계속 쭉. 지금 나 앞으로 쭉 연약할 거예요. 이해하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려가지고,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그런 거예요. 계속 믿음을,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내 믿음의 상태가 시원찮은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믿음을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기억하세요. 열매는요,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요,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잡초도 뽑고 물도 주는 수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열매를 맺는 건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요, 정신 사납기만 해요. 그건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가지예요, 그거.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딱 뭘 신경 쓰고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해라. 제대로 믿기나 해라. 이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통 초점이 가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런 결론이 나타나야 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이 열매 보고 질려가지고 시작도 못 해요. 믿음이라는 삶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들어봤었던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들었잖아요. 하도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막 손영원 목사님 막 피부로 막 입으로 빠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썩어고요 신앙으로 막 무판을 걸어가시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믿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근데 시작도 안 했어. 믿음의 삶이 시작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럼 벌써 그 연상되는 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려서 못 가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못 살아. 에이, 나는 불가능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냐? 의인은 되고 싶어. 근데 믿음으로 살기는 싫어해. 왜냐면 우리가 열매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의 갭이 메꿔지질 않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이 괴리 안에서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거.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가요, 저희 사역자 중에서요, 부모님들,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청년들인데, 참 부모님들이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은요, 제일 반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헌신했는데, 처음에 막 개기고 방황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시다가, 제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말리시대요? 권사님이 말리시는데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어요. 적당히 미치는 게 뭔지, 적당히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연구를 해봤거든요. 아직도 연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니, 미치면 미친 거고 안 미치면 안 미친 거지, 적당히 미친 건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 적당히 믿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니, 앉으려면 앉든가 쓰려면 쓰든가, 앉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몸팍 기대라니 몸팍 기대지는 못하겠어. 제대로 모르니까. 그럼 아예 떠나라고 그러면 어디서 주워들만 있어갖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괜히 나갔다가 인생 나가야 될 것 같은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 얼마나 아파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래서 한쪽으로 엎어지시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처럼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미적지근하면 내가 역겨워서 토하에 내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열매를 보니까 이걸 기대하니까 질려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가치관으로 성립이 형성이 돼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고 그동안 배워왔던 믿음에 대한 삶,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교회 안에서 여기서 개척된 지 1년이 됐으니까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요, 와,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야,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야,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모습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야기해 보시죠, 편하게. 야, 이 사람 믿음 좋아. 아,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얘기해 보세요. 착하고, 또 성품적으로 좋고, 또 봉사 많이 하고, 또 응?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교회 안 빠지는. 교회 안 가.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수요 금요 천야배까지 하면 그러니까 금산첨화야 그냥 아니고 새벽 기도까지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말 다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께서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 만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시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큐티, 성경 잘 읽는 사람, 또 목사님이랑 친한 사람. 맞아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부분 다 동의되시죠? 이런 특징들을 다 한축적으로 한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쵸? 그럼 좋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요,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이 기준을 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누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요 맨날 바리새인들이 오지게 털려서 그렇죠.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진짜 제대로 된 바리새인 한 명이요, 교회에다 갖다 놓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구석탱이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경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경건함을. 그 사람들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자신 나라의 언어와 이런 문화들을 그 자기 성경으로, 또 토라라고 하는 성경으로 배워요. 14살부터 그냥 달달 외우고 산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도 시간,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하는 기도 뺨칠 정도로 기도 많이 해요. 엄청해요. 금식은 또 얼마나 많이 하게요. 봉사, 헌신하는 거, 사역하는,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엄청난 노력하였어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도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유대인 한 명이요, 호텔에 로비에 있었는데요, 유대인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띵 하고 열렸는데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쳤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띵 했는데 꼭 거기 있는 거예요. 호텔 직원이 가갖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안식일이라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이거 일하는 걸 치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고 7층 좀 눌러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식을 그런 식으로 지켜요. 주일 성수 이렇게 지키시는 분 없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열심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노력과 최선은요 최상급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최상급이었어요. 누구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누구 어디를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실 정도로 노력으로서는 최상급이었는데 그들의 노력을 그리고 최선을 믿음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털리잖아요. 지나가다가 막 경건 이러고 막 금식하면서 돌아다니고 이왜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갖고 막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시면 왜 털린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미워 죽겠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잖아요. 회치한 막 독재 새끼들아 막 이래가지고 미움을 또 엄청 오지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오래 못 하셨어요. 3년밖에 못 하셨어요. 사역을.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갑자기 이 기준을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이 나와요. 12제자들 보여드릴게요. 그 기준에 절대 부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12제자들이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 3년 반 제자 훈련할 때요 율법 잘 안 지켰어요. 율법 잘 안 지켰어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 예수님도 율법 그 안식일 잘 안 지키셨거든요. 한 번은요 그 제자들 중에서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배님이 이렇게 좀 많이 나대세요. 1대 학교 때 구분을 잘 못하시고 막 나대다가 한 번은요 이 공동체로 이렇게 살면요 되게 되게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금식을 안 했는데도 그냥 배가 고파요. 밥을 방금 먹었는데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희한해요. 공동체로 살면 그래요. 사람이 반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음식이.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면 막 그냥 배가 고파요. 저희 지체들이 공동체로 15명 정도 같이 살거든요. 와 밥을 진짜 오지게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보통 사람은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얘네는 한 끼에 3끼를 먹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그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요. 끓여 먹은 다음에 식빵을 토스트를 먹거나 아니면 시리얼을 말아 먹거나 이게 한 끼예요. 와 감당이 안 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먹을 거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사건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먹는 문제. 네? 뭐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고 잔치상에 갔을 때도 있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대부분 먹는 문제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요 안식일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밀밭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이유 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럼 좀 티 안 나게 드시든지. 그럴 때 티나게 밀을 이렇게 훅 풀어갖고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걸어가시다가 그걸 또 유대인들한테 걸리셨어요. 걸려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냐고 안 지킨다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밀 털어먹는다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정치를. 예수님이 진짜 못하셨던 것 중 하나가 정치셨어요. 정치를 진짜 못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정치를 좀 하시면서 미안하다. 못 먹어서 그렇다. 내가 못 먹어서 못 배워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앞에서 왜 그걸 왜 처먹었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서로 위위하고 얼마나 좋아요. 걷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막 뭐라고 하는 유대인 보고 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고. 야 안식일 어겼다 그러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그거 열받잖아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안식일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괜찮아 청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팔은 안 오른다고. 그러니까 미움 사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3년 반밖에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먹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잔치집에 갔었어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거기 문화가 굉장히 건조하고 그런 문화여서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게 예의고 문화예요. 기본 문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뷔페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우리 제자 선배님들께서 이제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시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 세팅되면 싹 쓸어 먹고 음식 세팅되면 싹 쓸어 먹고 이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드셔가지고 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기 시작했어요. 뭐냐고 내가 안 씻고 처먹는다고 더러워 죽겠다고.
교육 좀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정치를 좀 하셔가지고 미안하다, 못 배워서 그렇다, 못 배워서 내가 못 먹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나도 시골 처먹어 빨리 막 이래갖고 한마디 해주셨으면 서로 윈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또 걷다 대고 팔을 안으로 먹는다고 또 그 뭐라고 막 하는 유대인 보고, 야 잘 들어봐, 여기로 먹어가지고 여기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오. 여기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나오는 게 이 말 주둥이 그거 이게 들어온 거야. 이래가지고 또 비음사셔갖고 일찍 돌아갔어요. 공생의 사역을 3년 반밖에 못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12 제자들 중에 부합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꼽냐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없던 열심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배님이 사울 일정에도 열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열정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열정이 없던 열심이 예수님 믿고 나서 짠 하고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확 사라져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 열심으로 막 교회 때려잡고 막 스테반 집사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성질 못 고치셨어요. 아주 성질 많이 더러우셨어요, 그 선배님이.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성질 더러우셔갖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선배님이 이 사도 바울 선배님보다 선배 짬밥, 기수 짬밥으로 봤을 때 선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많이 도와줬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 형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뒤에서 몰래 얘기하든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베드로 선배님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막 까요. 그걸 또 성경에다 기록을 해놔갖고 오늘날 내내 우리가 다 보잖아요. 성경한테 까인 걸. 왜 시켰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사도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니 때문에 다른 애들도 왜 시키지 않냐고. 이래갖고 막 그 턴 걸 그대로 또 그 편지에다 그냥 냅둬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보도록 성질 아주 더러우셨어요. 나중에 만나뵙고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셨대요. 전도여행 가다가요, 좀 전도여행 같이 갔으면 같은 편 아니에요. 좀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같이 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우면 좀 배려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또 치고받고 싸우셔가지고 전도여행 찢어갖고 따로 가셨잖아요. 물론 치고 박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갔단 말이에요. 말을 되게 미화를 많이 시키신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싸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요, 12 제자들도 믿음의 기준으로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당연히 부합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힘들기는 진짜 힘들고, 힘들기만 되게 힘든 거죠. 그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하면 진짜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사람들이 세운 기준 말고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하면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죠? 동의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사람들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신 사람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기준을 잊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먼 소경이었거든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바디메오,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아까 갖고 있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바디메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이 바디메오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경건함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혈루병 걸린 여인 아시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았던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질 것 같은데, 이 여인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때의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몸 상태를 대제사장에게 보여주려고, 정하다 이걸 들으려고 10명이 가서 몸을 보여준 다음에 다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나병 환자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이거 이상해지죠, 점점. 자,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극찬하신 사람을 소개해드릴게요. 극찬하신 사람들. 아, 내 믿음이 크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사람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고요. 그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을 하던,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둘 다. 첫 번째 여인은요, 첫 번째 사람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여인은요,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상하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세요. 반응을 안 하시고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자들도 당황해가지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뭔 소리? 제자들이 엄청 당황해서 뭔 소리 하시는 지금? 왜 이러시나? 약을 드시나?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요, 이쯤 되면요, 자존심 상할 법도 하잖아요. 그쵸? 자존심 굽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여인이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아요. 저 개예요. 예수님 저 개예요. 맞아요. 근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은혜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듯이 저에게 좀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딱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와 씨, 이야 씨, 오 씨, 여자여 내 믿음이 크더라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더라. 와 씨, 아주 속이 시원하셔가지고 내 믿음이 크더라 이런 칭찬을 해주세요. 자, 우리의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았다고 아무리 좋게 미화시켜 보려고 해도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와서 구해요. 근데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흔쾌히 고쳐주시겠대요. 가자, 도와줄게, 가자 이랬더니 이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충격을 좀 받으셨어요. 이 새끼 뭐지 이거? 오씨 물건인데? 이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이 두 이방인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 평가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신 건요, 믿음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믿음이 있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돈이고 내 능력치고 민간요법이고 뭐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완전한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절망 가운데서 어느 날 소문을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때문에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마지막 소망이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자기 스스로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자기 인생 끝이에요. 예수님도 안 돼, 너 가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 개야, 너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다시 기어와서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지, 여러분이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한 가지 우리는 존재적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내가 돈이 많다고 능력이 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사역을 많이 했다고 그럴듯한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원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그냥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요, 이게 철저하게 뭐든지 해봐, 뭐든 시도해봐, 네가 네 노력과 네 최선을 가지고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다 해봐 마음껏 해봐. 그래서 마음껏 해봐서 율법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선한 행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하면은 나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나 의로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별생 난리를 다 쳐도 결론은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돈이 많거나 능력이 되고 재력이 있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정이 돼야 그제서야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의 깊이와 농도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된 채로 내가 나 스스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내 노력과 최선 가지고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진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온 이 태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정된 채로 나온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몇 마디 흔들리지 않아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물에 빠지면요, 말은요, 물에 빠지기 전에는 말은 너 나 딛고 네가 살아남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딱 가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숨 쉬려고 그냥 아래로 머리 쳐박고 해서 나는 나와갖고 숨구덩이가 쉬는, 이게 그냥 생존 본능이에요. 누구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 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머뭇거려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머뭇거려진다 그러면요,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소망 없다는 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인정되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냥 죽자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간절함. 이게 믿음이에요. 그 태도를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과는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키운 사람들 보면 알겠죠?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셨는데요, 그 제자를 키워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키운 제자들이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자 중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베드로예요. 이분은 C.S. 스틸러였어요.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요, 등장 안 하는 법이 없어요. 꼭 대사 하나씩 치세요. 그죠? 사복음서 한번 보면요, 오병이어나 아니면 막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사건들에서요, 꼭 대사 한마디씩 치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막 이러면서 꼭 대사 하나씩 치고 들어가세요. 진짜 엄청 낄당낄대로 구분 못하셨어요. 이분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 선배님을 부르실 적에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 선배님을 부르셨거든요.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베드로 선배님의 본 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 이 어부였는데 그 그물을 치고서 막 그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별로 실력도 없으셨나봐요. 밤새도록 했는데 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새벽녘쯤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해변가에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본 업이 어부이신 분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게 창피한 일인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렇게 자랑처럼 또 자랑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럼 너 금을 오른편에다 던져봐 이러셨어요.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금을 이렇게 오른편에다 딱 던졌거든요. 딱 던졌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요 딱 잔뜩 잡힌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대단히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되게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 떠나달라. 그 범상치 않은 분 앞에 서기엔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닥치고 따라가고요. 그때부터 따라다녔죠. 닥치고 따라다닌 지 이제 3년 만에 이제 쫓아다녔어요. 아 중간중간에 사고 많이 치셨어요. 진짜 낄때할 때도 구분 못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을 곱게 쓰셔서 그렇지 이거 그냥 말 곱게 안 썼으면 욕 많이 드셨을 분이거든요. 한 번은요 예수님이 산꼭대기 정상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엘리야 이렇게 소환하시고 모세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얘기 나누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세요? 아시죠? 네,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이 분위기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불러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어떤 분위기냐면요 대충 대통령이랑 국방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이랑 셋이서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갑긴 하죠.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니까. 근데 가가지고 셋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아무리 반갑더라도 나도 얘기할래요. 나도 껴주세요. 나도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상적인 개념이 있는 놈이라면?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막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 예수님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끔 얘기하다가 모세야,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얼핏 들은 거예요. 숲에 있다가 요한이 오씨 엘리야인가 봐. 오씨 모세 아니야? 모세? 오씨 막 이래가지고 이런 반응 보고 장난하면 오씨 하고 옆을 딱 봤는데 베드로가 없어. 여기 어디 갔어요? 하고 베드로를 찾았는데 저쪽에서 낮은 포옹으로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이 돌아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찾지 마세요. 베드로가 거기 기어갔더라고 이렇게 안 적혀있어요. 현장감 있게 설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네. 요한이 막 이랬는데 거기 기어갔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그때요 막 자리 싸움 했거든요.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이 아니냐고 어떻게든 튀려고 누가 보좌 우편이고 누가 오르파냐 이러면서 이런 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어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낄 자리가 아닌 분위기에 끼어있는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이 오라고 안 하셨거든요. 한 번도 베드로야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자기가. 그 분위기가 엘리야하고 모세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 새끼 뭐지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처리를. 예수님 오라고도 안 하셨는데 문제는 또 가라고도 안 하세요.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가라 이렇게 안 하시니까 그 이하장감인 베드로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은 또 올 것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계시니까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 파악을 못하고 막 꼈다 이거야. 이 자리에 꼈다 이거야. 내가 이 그룹에 꼈다 이거야. 이러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하고 막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씨 모세 씨 막 씨! 야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막 엘리야 씨 막 이러고 막 씨 막 이러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른편입니다.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사를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 거냐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또 까마귀 한 마리가 깍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도저히 뭐 할 얘기가 없고 분위기는 막 이렇게 되어지고 나머지 뒤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 어떻게 고개도 못 들겠고 막 이러고 있다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짓을 하세요.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누가 그렇게 져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을 짓겠대요. 그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저자도 이걸 수습을 못하고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성경 그냥 거기서 끝나요. 저자가 이렇게 적다 이거 뭐야 씨 이거 수습이 안 되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점점점으로 끝낼까 아니면 이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쓸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성경이 거기서 그냥 끝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 돼요. 감당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요 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거든요. 기억나세요?
물 위로 걸어오신 거? 이거 기억 안 나면 혼나야 돼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때 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당시에 그때 날씨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등대가 있나 아니면 뭐 라이트가 있나 뭐가 있나 오롯이 밤바다에 떠 있는 별들과 달빛에 의존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천둥 번개가 치고 있으니까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입고 다니시던 옷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화 같은 거 보면 잘 나오죠? 여기 보니 딱 있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반곱슬의 브라운 계열 색깔의 헤어에다가 단발이었어요. 단발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다니던 옷이 저기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됐는데 아이보리 계열의 이렇게 가죽옷 같은 거 발목까지 오는 수복 같은 그런 옷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띠 이렇게 두르시고 성화에 보면 그런 성화 있어요. 양 깨끗한 거 새끼 양 한 마리 이렇게 품에 안고 잇몸 만개 갖고 웃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렇게 웃고 계신다. 성화 아시죠? 양을 이렇게 이렇게 웃고 계신 이런 스타일이셨단 말이에요. 샌들 신고 다니시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 캄캄한 어둠에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날 때거든요. 땅 위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스타일을 한 채로 단발머리 소복 같은 맨발이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보였냐면요, 천천히 걸어오신 게 아니고요, 깜깜한 어둠에 번개가 번쩍번쩍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오신 게 아니고 빵빵빵빵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번쩍번쩍 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냐고. 낚시터 가서 낚시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낚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흰 소복을 입고 이렇게 걸어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일단 무섭잖아요. 일단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숨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보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맞을 일이죠. 맞아도 진짜 탈탈 털릴 맞을 일이죠. 그죠? 샌들 신고 벗고 올라가시고 배 위에 올라가시고 뱃머리에서 들어와 한 명씩 어디다 대고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한 대씩 맞을 일이잖아요. 근데 귀신이다 이러고 숨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기 상태를 보셨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되게 무서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인자하게 아니야 나 귀신 아니야 무서워하지마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다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조금 무섭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어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 갑자기 뱃머리 위로 고개를 내미셨어요. 내미시더니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불렀어요. 근데 또 베드로가 부른 줄 알았죠. 맞다고 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오씨 오신데 오씨 나도 씨 난 한번 씨 오씨 오신데 얘기하는데 옆에서 또 요한이 가만히 있으라고 나대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오신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걸어보겠냐고 막 나도 씨 나도 가게 줘 나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저는 이게요 가끔 제 설교 중에 듣다가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을 딱 내딛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을 때요 조금 손발이 오그라드는 게요 다음에 무슨 꼴 났는지 나오잖아요 답이. 근데 이게 온팍 믿음이었다고 하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좀 미심쩍은 그런 장면이 나중에 연출이 된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냥 낄딱도 때 구분을 못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막 믿음으로 베드로 선배님 배 위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걸으셨다. 물론 관점의 차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엔 약간 드라마틱하게 보면은 약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느낌상. 그래서 나와서 걸었어요. 딱 한 발자국 딱 떼었는데 뜬 거야. 발이 뜬 거야. 이씨 얼마나 뿌듯해 이거 씨. 씨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제자들 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 놀랬죠. 내가 오른팔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다가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쪽으로 또 안 가고 파도 쪽으로 가고 둘러 빠져버렸네. 하도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한밤중에 그 물 위로 이렇게 사뿐사뿐 오셔서 이렇게 오르실 수 있었는데 그 물 먹은 애 그 가죽옷 입은 애가 물 먹었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또 배 위로 끄집어내신다고 또 가가지고 하고 배 위에 얹혀서 그때 오지게 털렸어요. 진짜 탈탈 털렸어요. 이 믿음이 적은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탈탈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믿음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믿음 적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굳이 거길 기어나가갖고 믿음 적다고 탈탈 털렸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요 그 되게 다혈질이셨어요. 소심하기도 많이 소심하셨고
라고 한번 털리면요, 저 구석탱이 찌그러져서 저쪽에서 죽는 이렇게 찌그러져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막 찌그러져서 물 뚝뚝뚝뚝 떨어진 채로 가갖고 한잔 털리고 나서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못 가요. 더 이제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들이대신단 말이에요. 한 번 또 그렇게 털렸으면 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한 번 이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 거죠. 칭찬을 또 어마어마하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 칭찬을 받았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한 번 대답 잘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야 씨, 바로 시몬아 네가 이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이빠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였거든요, 베드로 선배님이. 아, 그렇게 막 뭐 하나 또 걸리면 칭찬받아야지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칭찬에 심취되어 있는 바람에 예수님을 건들지 말아야 할 때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을 언제 건들지 말아야 했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요, 약간 좀 짜증이 섞여 있으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루 3년 반 동안 내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 빌리마, 아 도마야, 이러면서 막 유다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좀 내시거든요. 아주 예민하신 상황이었어요. 아주.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이걸 또 간파를 못 하셨죠. 구분을 잘 못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막 얘기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놓쳐요, 우리 베드로 선배님께서.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딱 기다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잠깐 스탑. 아씨 진짜. 예수님 내가 베드로, you know? 베드로 이꼬르 의리, 의리, you know? 의리 빼면 시체라고. 절대 혼자 죽으러 가실 수 없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시용 다 이거 솔직한 말로다가요,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키운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한 일 아니겠어요, 이거?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좀 달래고 어렵고 달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진짜 오지게 털려요. 진짜 타자 털려요, 그때는 막. 그래갖고 그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러고 막 깨갱하고 털렸단 말이에요. 깨갱하고 털리고 나서 뭔가 털려가지고 소심해졌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구석탱이 가고 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또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것도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고를 치세요. 예수님이 그 가로등다고 팔아먹어가지고 그 종들이 와서 포박해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 데리고 가지 마 이래갖고 칼을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그 말고라고 하는 종께 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분이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써본 적이라고는 배 위에서 이렇게 고기 이렇게 잡아갖고 가끔 이렇게 회 이렇게 처먹을 때는 한번 써봤지, 사람한테 휘둘러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뽑아 예수님 잡아가지 마 이렇게 얘기 휘둘렀는데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해갖고 귀만 뚝 떨어졌어요. 귀만. 또 그걸 또 그 잡혀가시는 그 바쁜 와중에 앞으로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그걸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횃불 들고 귀찮느라고. 저거? 달팽이 저거 귀 아니야 저거?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붙여주시고 끝까지 털렸어요. 끝까지 잡혀가실 때까지. 야 시키야 칼로 후한 자는 칼로 망할 거야 이러면서 혼나고 또 깨지고 저렇게 무섭게 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단 말이에요. 붙잡혀 가셨어요. 붙잡혀 가시고 사고를 많이 치셨는데요, 베드로 선배님이 진짜 그냥 예수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나대고 막 이렇게 한 건요, 예수님 진짜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단 말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후에는 따라올 수가 있을 거야. 후에. 그리고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얼마나 서운한 얘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셨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데까지 쫓아갔거든요. 신문 당하는 데까지. 죄송합니다. 신문 당하는 데까지 쫓아가는데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신문과 이상한 막 그런 신문에 막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갔는데
그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또 얼마나 예리하십니까? 자매님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리하시거든요. 예리하셔가지고 그 베드로 선배님이 누군지를 다 집어내시는 거예요. 한 자매님께서. 그래서 너 저 사람 옆에 붙어다니는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이 고백이 시험대 위에 올랐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막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에 아니야, 나 몰라 이렇게 뱉었어요. 근데 말에 힘이 있거든요.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왜 밖에서 무서울 때요, 소리 안 지르다가도 갑자기 소리 깍 지르면 막 주체 안 되는 몰려오는 두려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기도 가갖고 저 한 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막 주체가 안 되는 밀려오는 막 두려움. 날라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그렇게 뛰어내려왔거든요. 어찌됐건 그런 딱 한 번의 말을 뱉는 게 쉬워요. 죄송해요. 한 번 뱉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한 번 뱉고 나면 길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그래서 부인하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예리하신데 집요하기까지 하세요. 쫓아가셨어요. 맞는데 너 그 옆에서 나대던 애랑 되게 너 맞는데 내가 너 그때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나 몰라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쫓아가서 또 이야기하니까 난 저런 사람 몰라 하고 저주까지 퍼붓어요. 근데 때마침 닭이 울어요. 꼭 끼워요. 근데 그 타이밍에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그 닭이 딱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세요. 그리고 베드로 있는 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시고 베드로가 그 닭이 꼭 끼워하고 우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말씀하신 대로 팔아먹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 쪽을 딱 보는데 눈이 마주쳐요. 내가 그 묘사한 거 보고요, 잔인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 같아갖고 그 모습이 꼭 저 같아갖고 그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말이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백들을 뱉어놓으셨는지? 예수님한테 뱉어놓은 수많은 고백들 기억나시죠? 찬양 가사 얼마나 많이 따라 불렀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와 발이 나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선다. 주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립니다. 갖고 나와서 막 깨트립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고백, 오늘만 해도 막 엄청난 고백도 쏟아놓으신 거 아시죠?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참 좋으련만. 말은 말대로 뱉어놓고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둘러 엎어버린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을 때 이 베드로가요, 미쳐버려요. 나 예수님 팔아먹었구나 말씀하신다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뛰쳐나오면서 옷을 찢고 막 머리를 잡아뜯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요.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널쳐 죽을 용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3년 반 지정훈련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에요. 지금 제자 그 베드로가요 어디로 가냐면요, 3년 반 훈련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시 원상복구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자, 보일게요. 한번 대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 선배님이 지금 나중에 사도행전 봐서 그렇죠. 이때 당시 베드로 선배님의 모습과 꼬라지를 봤을 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선배 사도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믿음을 원하셨어요? 이런 믿음 갖고 싶으셨어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뭐 하냐면 그물질을 해요. 또 도망가가지고 그물질을 했어요. 막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몸을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막 예수님 쫓아다니던 3년 반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막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고기 잡을 마음이 없어. 그냥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같이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였어요. 디베랴 바닷가.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양심상
미꾸라지를 하고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못 가고 들어가는 소리는 들었는데도 가만히 거기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셨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 여기서 연출돼요.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요 멘트까지 똑같이 21장에 연출해요. 새벽녘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새벽녘쯤 됐을 때 거기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요 떡하고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멘트까지 똑같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또 그것도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동네 주민인 줄 알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너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멘트까지 똑같이 던졌어요. 던졌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제일 먼저 왔어요. 요한이 눈치 딱 챈 거예요. 지금 그물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요한이 딱 먼저 알았어요. 그럼 요한은 예수님 배반 안 했어요. 배반 안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베드로한테. 왜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봐거든요. 베드로한테 야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해변가에 오신 분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하냐면요. 예수님 오셨어? 그물을 두더니 요한한테 걸로 와봐. 그래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티 안 나게 조용히 배 돌려. 어디 잡아오신 건지 몰라. 진짜 살고 싶으면 죽기 살기로 하루도 사면 너 져야 돼. 반드시 일어나지. 너 그때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신 거 봤지? 뛰시면 난리 났다. 진짜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반대쪽으로 막 죽기 살기로 막 치면 예수님 해변가에 보고 있다. 그러시니까 갑자기 물 위로 빡빡빡빡 뛰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새끼가 왜 팔아먹었어! 이러면서 막 물고문 하시고 왜 팔아먹었냐고! 잘하면 끝까지 있었던 건 칭찬해 주시고 막 베드로는 계속 물고문하고 거꾸로 소금물에 갖다 먹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쉬운 반응이거든요. 인과 응고의 하나님. 그죠? 잘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주시고 못한 놈들은 이렇게 고문당하고 오작탈탈 털리는 이런 구조. 인과 응고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야 했어요. 도망갔어야지. 무슨 짓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야, 베드로, 예수님 오셨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뭔가 홀린 사람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툭 놓고 겉옷으로 둘러요. 그리고 바다로 푹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 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3년 반 제자 훈련 끝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 기억하시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 이랬어요. 3년 반 제자 훈련 끝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때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때는 모른다는 핑계라도 될 텐데 이때는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거든요. 더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3년 반 통틀어 제자 훈련의 결론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바뀐 게 아니고요. 결론이 바뀌었어요. 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주세요 하는 베드로가 난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결론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해변가로 휘적 가요. 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진 채로 거기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계시거든요. 떡에 고기 굽고 할 말이 있어야지. 얼마 전에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못하고 그냥 고기만 푹 숨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보시더니 이런 묵상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치킨, 통닭.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뭔 소린가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통닭을 굽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뭔 소린가 그 다음 묵상 내용을 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왔잖아요. 뚝뚝 떨어진 채로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치킨 이렇게 굽고 계시다가 왔냐? 왔어?
통닭 보여줘. 너 이거 기억나냐? 너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당이야 이거. 응? 야 시대야. 안 팔아먹는다며? 어? 야, 안 팔아먹는다며? 어?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내가 거래해갖고 오는 게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3번씩 꼭. 야, 얘가 울 때마다 네 목소리가 생각이 난다고. 왜 팔아먹었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제 임장을 딱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신선한 거예요, 묵상이. 뭐 신학적 지식이고 이거 다 떠나서요. 저는 묵상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신선하게. 너무너무 배우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빵 터졌거든요. 막 웃었어요. 근데 그걸 나누시던 분이 갑자기 빵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 어떡할 거야? 나는 빵 터져 웃고 있는데 막 우시는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분위기를.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풀이를 해주시는데 묵상에 풀이를 하시는데 이렇게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통닭을 굽지 않아줘서 감사하다는 거야. 너 왜 그랬냐고 막 뭐라 묻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자기도 알아. 남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알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꼬라지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아무 어떤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채로 근데 염치 없는데 답이 그거밖에 없어서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나온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전에 실수했었던 수치를 캐내서 다시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마! 어? 이 양심 없는 새끼네. 너 무슨 염치가 여기 나와왔어? 어? 너 이거 처음 먹어보려고? 미쳤어? 네가 이걸 먹겠다고? 이거 아니야 염치 없는 새끼네 이거. 네 말고 요한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이 새끼야. 꺼져. 이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이 없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베드로를 두고 이전의 수치를 다시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이게 양심 있는 인간이라고 이거 대답할 놈이 어딨어요? 이거 직관에서 어떤지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하죠 이거. 근데 대답을 할 수 없겠어.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근데 문제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아니요 제 꼬라지 보니까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자니 너무 억울해. 왜? 난 진짜 주님 사랑했거든.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사랑하지 않아서 팔아먹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팔아먹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는 없어.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한다고 대답하자니 양심상 내 꼬라지 때문에 대답을 못하겠는 거야. 그걸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나 쫓아고 나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심히 괴로워하면서 대답해요. 왜? 아니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예수님 3번 팔아먹은 걸 3번 사랑의 고백으로 딱 바꾸신 다음에 예수님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뭐냐면 목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 다 됐으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의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싶었던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원하고 되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저도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놈 쳐 죽여도 모자란 놈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자갈 죽여도 모자란 놈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고. 믿음 없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뭘 보고 준비 다 됐냐고. 준비 다 됐다고. 너 이제 됐다고. 양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무슨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꼬라지라고. 이게 무슨 대단히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근데 주님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딱 하나였어요. 이 믿음의 삶은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가게 하시는 은혜로만 이걸요 뼈에다 새기시고요 그 마음판에다가 그냥 새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 지금 따라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란 말이 그때였어요. 그 후가 디베라다가 그 은혜 알고 나서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님이 부담 1도 안 하시고 걱정 1도 안 하시고 부담 없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을 펼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삶은요 제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증인이라고 하면요 벌써 부담되시죠? 멋있게 본이 돼야 되고 이런 생각 나시죠?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석에 증인 세울 때는요 학벌 보고 세우지 않아요. 그 사건을 보고 들었는지 그것만 확인해요. 그 사건에 대해 거짓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만 선서하지 얘 어디 학교 다녔는지 학벌은 괜찮은지 이런 거 보고 증인석에 세우지 않는다고요. 증인은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사도들의 모습처럼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가지고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칭찬받으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늘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늘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이 결론을 통해서요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면 딱 하나예요. 이게 이들에게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은혜로 갈 수 있는 길.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 많이 부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볼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의 사람 이랬을 때 벌써 느껴지는 이미지와 정서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솔직히 그러셨죠? 솔직히 믿음으로 제대로 살자 이렇게 성공하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이런 마음 있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면 가볼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깊이 한 발자국 들어가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고생은 좀 하긴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요. 발빼기는 이미 늦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기준을 낮추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베드로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미친놈이 어떤 변태가 가난한 게 좋고 병든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가난한 게 좋고 병든 게 좋아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이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고 싶은 거지. 그곳이 가난한 자리든 병든 자리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난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 예수 그리스도나 그분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고백. 이 진리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길 가시겠습니까? 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선교사를 헌신했어요. 17살 때 선교사를 헌신해하고 지금 2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17살 들어가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잘하는 게 뭐 있어야죠. 17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개기는 거밖에 없었는데 개기는 걸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노가다 했어요. 10년 동안 노가다만 했어요. 노가다만. 말이 노가다가 아니고 진짜 노가다예요.
곡괭이라고 삭제하고 왼쪽에 창고 짚고 창고 정리하고 막 컨테이너 나르고 옮기고 막 폐가 같은 데서 자라서 공사하고 투숙해 거의 10년 동안 공사했어요. 근데요 비전도 안 보였어요. 노가다 하는 사람을 누가 써요? 어떤 사람이 기대하겠어요. 근데 제 안에 전혀 고민이 안 됐어요. 되게 행복하게 노가다 했어요. 그 막 씻을 때요 뜨뜻한 물 안 나왔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감으면 머리 감고 나오면요 수건을 말릴 수가 없어요. 툭툭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추운데 살았거든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컨테이너에서 한 7년을 살았으니까 컨테이너 살면서 한겨울에는 문이 이렇게 바닥을 뜯게 해놓고 밖에보다 안에가 더 추운 그런 데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바닥을 따가는데 물이 차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2단 옆차기가 물을 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애들 제 나이 또래 애들이요 미분적분하고 있을 때 저는 믿음 적고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치열한 공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막 옷 사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럴 때요 저는 입을 옷이 없어서 군복 바지 입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후회 안 해요.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진짜 그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키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행복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가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살면서 너무 행복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 근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이어서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보면서 기쁘실까? 그러고 나서 제 꼬라지를 딱 보는데 그런 행복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자꾸 음란한 영역에 넘어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범죄하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넘어지는 연약하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냥 좋아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말하고 싶잖아요. 계속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몸부림쳐봤어요. 진짜 별짓 다 해봤어요. 진짜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도 해봤고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기도도 해봤어요.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해봤어요. 진짜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잡아 뜯어도 봤고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물어 뜯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별짓 다 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또 그 상황 되면 또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또 그 자리에 머물고 앉아있는 제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하다가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망가려고 짐을 쌌어요. 짐을 다 쌌는데 10년치 짐이요. 캐리어 조그만 거 하느라 박스 물려서 받고 주워 입고 이래갖고 입은 옷들 다 어디 나가서 쓸 수도 없는 옷들이 다 대부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도망 나가려고 짐을 싸갖고 나가려고 했는데 눈덩이 툭 걸렸어요. 툭 걸려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살자니 그거 못하겠어. 이 10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 주님 깨닫게 해주셨던 이거 없는 것처럼 그냥 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자니 그건 못하겠어. 근데 그럼 돌아서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겠으면 제대로 주님을 따르기라도 하든지. 근데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떠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를 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캐리 붙들고 몇 시간을 물었나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요, 이 동계산이 빼고 빠른 놈이었고, 동계산 빠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먹었어요. 그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았다는 말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은삼집밖에 안 된다는 거죠. 팔아먹었어요. 그 팔아먹었으면 그 기회에 받은 은삼집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풀려가지고.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상. 그러면 그래갖고 못하겠어가지고 가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 돌려달라고 미친 사람 같다고 돌려달라고 했어요. 네 죄는 네가 받아라. 쫓아내면 은삼십을 치워 던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3년만 쫓아내면서 봤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가서 싹싹 빌면서 그냥 요청하더라고요. 지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면 용서하실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자니 그것도 못하겠네. 제대로 살자니 못하겠네. 떠나자니 그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가는다고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목을 매요. 잘하는 근데 딱 그게 정인 거예요. 딱 그 꼬라지가 정인 거예요. 와,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구나. 그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고 나는 그냥 편할 때부터 안 될 놈이구나. 이게 그냥 확 인정이 되는 거 있죠. 나는 가론유다다. 나가서도 제대로 못 살겠고 따라서도 못하겠다. 그래서 가론유다처럼 똑같이 목맸어. 가족들이 있는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나무가 보라고 목을 맸어. 안 될 놈은 안 돼. 버둥버둥 걸고 있어. 근데 제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다 그냥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왔는데 와, 그 비참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것도 없대. 진짜 개털이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 주저앉아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묵상한 게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저에게 하셨어요. 성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지금 방금 막 목매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꼬라지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하려니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속 터지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백은 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한테. 제가 예수한테 똑같이 고백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구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노가다 하고 그거 뭐 나 좋자고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내가 무슨 그게 비전이 있어서 그걸 해요?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시키셔서 그냥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했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른 말 없이 한 번 더 보시고 성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시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주님 그 다음에 딱 마치고 제 내면 안에 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너가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냐?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서 이 길 갈 수 없다는 거 그거 깨달았어? 너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야. 물론 네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진 그 순간들 네 실수니까 당연히 대가 치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정과 태도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셔서 이 길 가는 거 내 힘, 내 노력, 내 최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 결론 몰랐던 그 시간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시간 없었으면 오늘의 이 고백 못하거든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아니 20년이든 30년이든 만약 어떠한 삶을 통해서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오늘날 이 결론 내려주셨다면 전 충분해요. 저 만약 다시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가고 노가다 다시 하라면 저 한평생 노가다 하면서 주 영광 할렐루야 하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너 다시 한번 인생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너 뭐 할래라고 물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 저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전 그때보다 좀 더 일찍 성교사로 헌신할 거예요. 그게 제게 있어 은혜라고 하는 가치, 제게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 제게 있어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은혜 되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복음 되셨어요? 내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처절하게 인정되셨나요? 그 인정된 자에게는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복음이에요. 왜? 왜 나 같은 거 위해서 왜? 모든 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만난 사람은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시간들도 다 은혜로 재해서 오줘요. 한순간도 버릴 순간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믿음의 길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또 기도 한번 나아갈게요.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초대 앞에 우리의 어떠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꼬라지, 내 형편, 내 상황, 내 어떠한 이거 고려하지 말고 예수님이다 하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내 상태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다 그럼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 엎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엎어지실 준비 되셨나요? 정말 되셨나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태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따르기를 결정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